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549쪽 주보에는 1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구약 성경 549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아멘. 반갑게 인사 나누셨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번째 시간 부활 이후의 열매 기도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규례에 따라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내어가면서 큰 소리로 바알신을 부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부르짖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됨을, 그리고 주의 종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며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이 임합니다. 제단 위에 물이 쏟아져 도랑에 물이 가득 찼도록,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진 불로 그 모든 제단에 있는 제물이 불살라 불로 모든 것이 핥아지는 그런 일로 끝나게 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기도는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멘. 무작정 누군가는 듣겠지 하며 허공에 대고 외쳐대는 무작정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들어줄 대상이 분명한 것이 참된 기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실까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들으셨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하여 850명이
그렇게도 간절히 그들이 섬기는 신을 향하여 부르짖고 칼과 창으로 몸을 해하면서까지도 피를 흘리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도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만 단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르니 상대도 되지 않는, 게임도 되지 않을 그런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지연아, 누가 이긴 줄 알아? 핸드폰에 찾으면 나오겠지? 그렇지만 목사님 봐라, 엘리야가 그 850명의 그 영적인 기도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850명이 외치는 아무리 큰 소리가 세상을 흔들지라도 아무 소용없었지만 단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불이 쏟아지는, 불이 많은 역사가, 은혜가 불같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으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지고 메마르고 강팍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삶이 지속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비가 내려지기를 위하여 애썼을까요? 얼마나 힘을 썼을까요? 하지만 단 한 방울의 비가 3년 6개월 동안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을 누가? 하나님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단번에 해결된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해결되어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선지자였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니, 믿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7번이나 오늘 본문에 보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나가니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이루어짐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 은혜가 임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4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위대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기를 그렇게도 바랬는데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엘리야가 그 강팍하고 안악한 그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있나이다? 무엇이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우리 선들 엘리야 선지자는요, 무엇을 들은 줄 아세요?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믿음으로 저곳에서 몰려오고 있는 큰 비 품은 구름을 보고 있었던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근데 저는 늘 참 궁금한 게, 이쪽은 대답을 잘하는데 왜 이쪽은 대답이 잘 적을까? 너무 겸손하셔서 그래. 은혜가 될 때는 겸손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소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소리였어요.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소리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으로 왕이시여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해 보일 때, 어려워 보일 때, 할 수 없을 때,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엘리야 선지자처럼 아닙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라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아멘. 제가 아까 올라오고 있는데 성도님들끼리 소곤소곤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저 소리가 뭘까? 저 말이 어떤 말일까? 궁금했어요. 저 말이 소망 있는 말일까? 저 말이 절망 있는 말일까? 우리 선생님들 어떤 말 같으세요? 소망 있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옆에 성도님에게 소곤소곤 하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감사해. 막 그런 소망 있는 기쁜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소곤거리면서 안 돼.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 비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3일 동안. 월요일 날 도착해서 임원진들과 제가 서울신학대학원 MDB 동문 회장을 맡고 있는데 임원들과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가운데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있는 우리 신학대학원 전국 목회자 수련회 3일 동안 되는데 장소가 어렵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계획을 짜고 강사까지 벌써 다 정하고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어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가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회장인 제가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월요일 자는데 혼자 자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디서 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근심 걱정하며 12시 1시가 되도록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이상호 목사야,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냐? 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대답하셔야 돼. 아이고 이렇게 좀 뭔가 맞아야 돼. 너 기도할 수 있잖아. 그러네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걸 잊었네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소가 어렵게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정말 수백 명이 모여서 3일 동안 은혜 봐야 될 텐데 은혜 받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나름 뜨겁게 기도하고, 근데 기도를 하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물러가서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임원들이, 부회장, 회계, 서기 목사님들이 목사님 안 된대요. 그러니 빨리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알아봐야, 너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 다음 날에 그 모든 걱정이, 염려가 해결됐어요.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근심 걱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말 듣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게 필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먼저 할까요? 대답은 잘하세요. 날마다 근심 걱정 먼저 하고 사람 소리 들으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안 되다 하다 보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근데 교회에 있을 땐 그게 돼. 예배 드릴 땐 기도가 먼저가 돼. 근데 집에만 가면 그게 안 돼. 집에만 가면 왜 그게 순서가 바뀌는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 옆에 사람 말 들으며 더 속상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다가 그제서야 기도를 해요. 우리 비인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는 먼저 하세요. 믿음이에요. 기도를 하면 누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기도는요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엘리야가 아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무엇으로부터 나온 줄 아세요? 850명과 영적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큰 빗소리가 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라고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엘리야였다라는 거죠. 기도는 믿음인데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간구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한마디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엘리야가 죽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왜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엘리야가 간이 부었구나.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아하방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가 없었을 텐데, 우리 선생님 아하방이 어떤 왕인지 아세요? 막강한 왕이었어요. 마음이 완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이었어요.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 왕에게 큰 빗소리를 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야 엘리야, 너 맹세할 수 있어? 너 만약에 비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그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야 엘리야, 너 정말 그 맹세 지킬 수 있어? 네 목숨하고 바꿀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근데 엘리야는 아하방에게 큰 빗소리가 들리니 왕위에서 올라가서 마시소서. 왕이시여 저기 구름이 옵니다. 빨리 산에서 내려가십시오. 아멘. 그건 뭐냐면 자신을 내어주는 거더라고요. 희생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열왕기상 17장 말씀,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을 보셨어요. 그 여인인 엘리야에게 무엇을 대접했을까요? 한 줌의 가루를 가지고 약간의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르밧 과부의 그 섬김은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었어요. 아멘. 그 드림이, 그 헌신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은혜와 축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엎드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저주받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 안에서 왕이시여 저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희생하고 나아갈 때, 자신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큰 비가 내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4주째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마중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마중물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마중물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 보통 한 바가지. 마중물로 쓰는 물은 한 바가지 정도예요. 그 한 바가지 얼마나 될까요? 작은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별 쓸모도 별로 없어요. 그 한 바가지 가지고 뭐 하겠어요? 빨래를 하겠어요? 밥을 짓겠어요? 어떤 목욕을 하겠어요? 세수를 하겠어요? 아무도 쓸모없는 작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우리 성도들 어떻게 변해질까요? 쓰고도 남는 충분한 물을 끌어올려지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마중물은 작아요. 마중물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크게 유용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얼마나 복되게 되는지,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 비인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어디에 쓸모없는, 쓰기에도 부족한, 별것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 내 자신인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마중물이 되게 하시어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아멘도 안 하시고. 저 2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구장의 집사님, 우리 구승의 집사님, 감사합니다. 구승의 집사님 좀 괜찮으신가요? 더 강건하시길 바래요.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연약하고 작은 것 같지만 내 자신이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라옵고는 믿음의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지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중물이 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가. 지난주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제가 했어요. 우리 저는 순종이 축복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순종하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순종은 축복인데 잘 안 돼. 교회에서는 좀 되는데 나가면 또 안 돼. 알면서도 안 돼. 그 순종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달았다는 거죠. 순종만 축복일까요? 기도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축복입니다. 믿으세요? 기도의 축복이 될까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너 하고 싶을 때 하라고, 너 바쁘니까 여유 있을 때 하라고, 편하고 좋을 때는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부르짖어라. 항상 구하고 찾아라. 두드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생명 구원입니다. 믿으시죠? 기도는요 내일입니다. 기도는요 내일을 달라지게 합니다. 기도하면요 내일이 달라지더라고요. 미래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내일을,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고, 그들의 미래가 변화되어질 것이고, 내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요 축복의 마중물이에요. 기도는요 축복의 마중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요 축복의 마중물이에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안 되던 것들도, 불가능한 일들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기도하니까 나의 기도가 헌신이, 희생이 있을 때 그 죽어지는 간절한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끌어올려다 가져다주는 은혜가 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마중물이 되어 주시길 바라요. 축복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아주 귀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책을 썼더라고요. 책의 제목이 뭐냐면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오늘 그 책을 우리 성도님 중에 두 분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주보를 보시면 주보 성경 본문 말씀에 형광색 색칠이 있는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의 순서에 말씀에 형광색 색칠해져 있는 분 손 드세요. 오, 강인달 집사님. 오, 또 한 분. 아직 가져가지 않은 주보가 있는 것 같으네요. 정화가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없어요? 한 분 어디 갔대? 성경에 노란색, 형광색 색이 칠해져 있어요. 주일 예배 순서에 한 장이 어디 갔대? 제가 분명히 두 곳에 색을 칠해놨는데 찾으신 분은 이따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제가 책을 여기 두 권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제가 구입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책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책이 뭐냐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 교단에 아주 귀한 교회 담임으로 오신 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저 신안의 섬 마을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그 섬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너무 좋아서 교회 가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 가서 그 모든 것 이겨내며 아들 하나, 외동아들 하나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키우고자 기도로 키운 거예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므로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아버지는 연세가 많아 치매가 오셔서 두 분 모두 다 유황원에 들어가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향 섬마을 집에 가서 짐을 정리하는데 큰 보자기 안에 뭐가 쌓여 있더래요. 근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38권의 기도 일기장이 있는데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며 30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며 기록한 일기장이 나오더랍니다. 그 일기장 38권을 읽어가며 이 아들 목사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유학 가고 훌륭한 목사가 된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엄마의 기도였음을, 엄마의 그 눈물 어린 기도 덕분에 자신이 그런 그 모든 것을 지금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의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마중물의 축복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저자를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사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우리 아들 정식으로 공부하게 하심 감사드려요. 우리 이 목사 지켜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니 감사해요. 우리 이 목사 공부의 길을 허락하심 감사해요. 하나님 함께 주세요. 이번에 돈 없어서 그냥 한국에 돌아오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박사 공부하게 하시고 학비를 면제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멀리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아들이었는데 그 섬마을, 저 신안 그 작은 섬마을에 있는 어머니는 저렇게 눈물로 기도 편지를 쓰며 일기를 쓰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의 영광을 돌렸던 그 내용이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아멘 좀 크게 해보셔봐.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받으십니다. 아멘. 엘리야 기도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어요. 얘야
7번이라도 올라가라. 구름이 보일 때까지 올라가라. 선지자여,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됐다.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는 기도, 헛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 믿음의 기도는 마중물이 되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로, 구원의 생명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되는 것 같은데,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광이 될 수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 안에 그 기도가 마중물이 될 줄 믿고 자녀와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아까 그 영상 안 나온 것 같아. 그림, 어린이 주일 그거 빼트려는 것 같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니 해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돈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성하고 출세하는 게 얼마나 최고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돼요. 저도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엊그제 손녀가 태어났어요. 저 닮아서 예쁜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없는데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가 더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녀 후손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유산이요? 물질이요? 필요하죠. 하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마중물이 되어주세요. 작은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기도의 마중물이요, 우리 자녀들을 살립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봐.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 오늘 보니까 누가 왔어? 우리 시율이, 해솔이, 하엘이 맞죠? 주사님, 이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중물이 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시율아, 해솔아, 잘 왔어. 목사님 기다렸어요. 왜 안 오나 했어 요즘. 잘 왔어. 우리 해솔이 많이 컸네. 키가 많이 컸다. 우리 성님들, 기도의 마중물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메마르고 생명수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할 때 마중물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예배의 마중물, 순종의 마중물, 기도의 마중물이 되어주세요. 다음 주는 감사의 마중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서 마중물이 되어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부활의 마중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의 마중물, 순종의 마중물, 예배의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고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아버지여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쏟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